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는 법,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IQ, 지능이 낮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경험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양쪽에 진을 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전쟁을 한 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거죠. 근데 전쟁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2절에 보면 엘라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두 민족이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중간에는 뭐가 있더라? 골짜기가 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골짜기 다람쥐가 소풍 가는 그런 좁은 그런 곳이 아니라 산과 산 사이의 넓은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 엘라 골짜기입니다. 사진 잘 보이시죠? 여기가 엘라 골짜기인데, 한쪽은 블레셋 사람이 있고요, 또 한쪽은 이스라엘 진영이 있죠. 양쪽 산이 있고 그 중간에 넓은 평지, 여기가 바로 엘라 골짜기예요. 자, 여기가 블레셋 땅 중에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경선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선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라 골짜기는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엘라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동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동남쪽으로 가면요, 헤브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 수도로 삼았던, 수도 역할을 했던 기브아로도 바로 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는 사통팔달 같은 곳이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그곳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였던 겁니다.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두 민족이 서로 진을 치고 대치만 하고 있지 실제로 전투는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기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싸움을 얼마 동안 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요 40일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전쟁을 하는데 싸우지는 않고 기싸움만 40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싸움하는 사람 중에 누가 나오냐면 4절에 보면 골리앗이 나오죠.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블레셋 지역에서 싸움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골리앗입니다.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 이게 약 2m 90에서 3m 정도 되는 거인이에요. 이 거인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굉장히 키가 크죠, 그죠? 이 사람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정도 돼 보입니까? 2m 70이래요. 2m 70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 평균 한 170에서 175 사이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2m 70인데 골리앗은 얼마라고요? 3m예요. 2m 90에서 3m.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인 거예요. 키가 3m면 흑곰 정도 됩니다. 곰 아시죠? 북극곰에 3m 정도 된다 그래요. 다 쓰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덩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덩치가 곰만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한판 붙자. 아무도 없나? 누구라도 내려온다. 나랑 한판 붙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내려와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길 하겠냐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골짜기 보셨잖아요. 그 골짜기 지형상 이게 먼저 골짜기로 내려가면요 몰살 당할 수가 있어요. 이 골짜기 지형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골짜기로 끌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 골짜기로 싸움을 끌어내는
위인전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골리앗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그 한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한산, 이순신 장군 이야기 보신 분 많죠, 그죠? 자, 이 한산이라는 영화가 이순신 장군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하고 일본의 그 와키자카라고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 있는데 굉장히 전략이 뛰어나고 유능한 이 장군 와키자카하고 이순신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와키자카 부대가 이 사람 와키자카입니다. 와키자카인데 되게 멋있죠. 일본 군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이 와키자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변요할이라는 배우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목사님이신데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이순신이 더 멋있어야 되는데 와키자카가 더 멋있어요, 저는. 예. 아무튼 자, 이 와키자카가 굉장히 유능한 장군인데 이 와키자카 부대하고 이순신하고 싸우는데 이 와키자카 부대가 어디에 숨어 있냐면 견내량이라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견내량은요 굉장히 좁고 험해요. 그래가지고 해상 전투를 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견내량이 숨어 있는 이 와키자카 부대를 한산도 앞까지 끌어내야 돼요. 그 끌어내는데 조선의 함선 몇 척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가지고 하객진을 펼쳐 승리한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유인해서 끌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골리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골리앗은요 일반 병사가 아니잖아요. 장군이란 말입니다. 그냥 고대 전쟁에서 묘미 중에 하나가 장군 대 장군이 나와서 1대1로 싸우는 거죠. 자, 이 1대1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승패에 따라서 그 군의 사기가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쪽에서도 뽑고 또 뽑아서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자,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를 하는데 성경 안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건요 골리앗밖에 없습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앞서 봤지만 키가 6규빗 반, 약 3m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늘 갑옷의 무게가 약 5,000세겔, 57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 무게만 57kg이에요.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 여자분 한 명 몸무게, 그죠? 57kg, 네, 너무 많이 잡았나요? 여자분들 몸무게를. 예. 아무튼 자, 하여튼 여자 한 명을 업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깨에는 놋 단창을 냈습니다. 이게 비밀 무기 같은 건데 나중에 무기가 떨어지면 어깨에 놋 단창을 꺼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걸치고 있는데 다리에 놋을 걸치고 있으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은 갑옷으로 둘러 있고 손에는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있고 머리에는 무거운 노트구를 쓰고 다리에는 녹각반까지 걸치고 있으니까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못 씁니다. 방패를 들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중부장을 하고 있는데 방패까지 들면은 이동이 더 힘들겠죠. 1대1 싸움에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기동성이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무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동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패를 못 드니까 방패 드는 병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요 이 골리앗은요 누가 보더라도 빈틈이 없어요. 덩치는 곤만하죠. 엄청난 무기, 스치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무기에 온몸은 투구에 갑옷에 다리에는 녹슬 걸치고 방패로 막아주는 병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 이런 골리앗하고 누가 싸우려 내려오겠냐고요. 그리고 이 골리앗 잡으려고 이스라엘 군대가 우르르 골짜기로 몰려 내려오면 다 몰살당할 거라 다 몰살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아무리 해도 이 이스라엘이 안 내려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해요. 야, 이래도 안 내려올 거야? 내가 이렇게 모욕하는데 내가 너희들 신 여호와를 모욕하는데도 그래도 안 내려와? 이런 거죠. 더욱이 고대에는요 누가 결투를 신청했는데 그 결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굉장히 수치로 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이 당하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짓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왜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왕도, 장군도, 지도자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떨고만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걸 며칠 동안 했다고요? 40일 동안 했다고요.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수치를 주는데도 여기에 대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골리앗의 기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단지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골리앗 같은 세상에 압도되어서 세상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맞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참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골리앗 같죠. 세상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삼키려 하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건 난리가 났죠. 당장 배가 침몰해서 죽을 판인데 저기 보니까 누가 걸어오셔요?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를 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간단 말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베드로가 갑자기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람을 봤습니다. 바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으면 주님만 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세상의 바다에 발을 디딘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지만 그렇게 세상의 파도 속으로 발을 디뎠으면 주님을 보고 걸어가야죠. 왜 갑자기 바람을 봅니까? 우리를 향해 세차게 불어오는 세상의 바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기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겪고 정말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믿음이 세상에서 공격받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봐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참 가난하게 사셨던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이 남자 집사님은 늘 술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시는 집이 그 무허가 판잣집에 사셨어요. 제가 처음 그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아직도 이런 집이 있구나 싶었다니까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안 빠지고 나오셨어요. 집에서 교회로 오려면 그분들 집에서 교회로 오려면 조그만 산을 하나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산이 비포장 도로인 그 산을 오토바이를 타고 앞에 남자 집사님 운전하시고 뒤에는 여자 집사님이 타시고 그렇게 매주 그 산을 넘어서 주일 예배 그다음에 수요 예배를 매주 그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서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이 소를 잘 키워서
송아지를 낳고 그걸 또 키워서 또 송아지를 낳고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날도 이제 수요 예배에 오셨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예배에서 정리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아직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내려오는 걸 보시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 이 말은 안 하려 했는데 사실 어제 우리 집 소가 죽었습니다. 그 소가 죽은 게 이번만이 아니라 1년 전에도 소가 죽었었거든요. 이번에 또 죽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건강하던 소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 소는요 전 재산이에요. 너무 큰 재산이에요. 소가 죽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그 마음을 달래려고 꾸역꾸역 수요 예배에 나오셨던 거예요. 그 다음 날 그 집사님이 자꾸만 생각이 나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을 건데 그날은 쌩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고 가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는지 막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소가 어떤 소인데 그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뭐가 나아졌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가세요. 제 입에서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제발 그냥 가주세요. 그런 결국은 제 앞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욕을 하시길래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 부부는 이후로 신앙생활을 접었고 남자 집사님은 다시 술에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여러분 홀로 세상과 싸우며 가난이라는 그 큰 짐을 지고 자기들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그 너무나 큰 세상 앞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많은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 믿음이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은요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일입니다.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우누사자처럼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에만 집중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봅니다. 절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저 골리앗, 저 블레셋의 곰 같은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믿음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고개 숙인 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이 상황은요 뭔가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엄청난 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걸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면 이스라엘은요 며칠도 못 버틸걸요. 그냥 블레셋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 민족은 가나안 원래 본토 원주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회양 민족이거든요.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민족인데 넘어올 때에 아주 우수한 문화와 무기를 들고 이주해 온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청동기 문화였단 말입니다. 청동기 문화권 사람들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철기 무기를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철하고 청동기하고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청동기가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이건 동물이 상대가 안 된단 말입니다. 블레셋은 전력도 우수해, 골리앗 같은 장군도 있어, 무기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블레셋 왕이면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당장 밀고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전력 차가 큰 상황에서
정말 블레셋이요, 마음을 제대로 먹고 밀고 들어오면요, 솔직히 대책이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전쟁이 끝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블레셋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랑 비슷한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좀 금방 집어삼킬 건데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야, 나와서 한번 묻자 하면서 밖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되는데 왜 시비만 걸고 있을까요? 그거는 블레셋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전쟁을 한 민족을 꼽으라면 단연 블레셋일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요, 이 사사기 3장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사 삼갈이 나오는데, 이 사사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이게 소모는 막대기거든요. 이 끝에 뾰족한 게 달려 있잖아요. 저걸로 소를 툭툭 치면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긴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다른 무기도 아니고 이런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죽였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역시 사사기에 나오는데 삼손입니다. 삼손은 뭐 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웁니까? 나귀 턱뼈 가지고 싸워요. 이게 나귀 턱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삼손은 손에 이 나귀 턱뼈를 손에 딱 쥐고 막 휘두르니까 블레셋 사람이 몇 명이 죽습니까? 1000명이 죽어요.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사무엘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우레가 떨어져요. 블레셋 진영에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막 도망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가지고 쳐서 이겨요. 거기서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해가지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패배한 전쟁인데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전쟁도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하는데 처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박살이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어째서 졌을까? 우리가 왜 졌을까? 뭐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내린 결론이 그래,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니까 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전쟁에도 피하고 언약궤도 빼앗겨요. 거기다가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죽어요. 정말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반면에 이 블레셋은 전쟁도 이기고 언약궤도 빼앗고 해서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상에 넣어두잖아요. 이거는 여호와가 다곤 신 앞에 굴복했음을 과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머리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다 잘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언약궤를 다른 도시들로 옮기는데 옮기는 도시들마다 전염병으로 난리가 나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겉보기에 이 전쟁은 블레셋이 이겼지만 실제로는 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올린 적이 없어요. 철제 무기를 비롯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이긴 적이 없다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고 나귀 턱뼈에 1000명이 죽어나가고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져서 죽고 다 이긴 전쟁인데 언약궤 잘못 건드렸다가 온 도시가 전염병으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트라우마가처럼 있으니까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함부로 덤비지를 못하는 겁니다. 항상 먼저 나갔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박살이 났거든요. 이스라엘 쟤네들
저렇게 약해 보여도 항상 뭐가 있다는 거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쟤네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데 하면서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대치만 하고 말로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골리앗의 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 떠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야, 쟤네들한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뒤에서 돕고 계시단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기도 이길 수 없고 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그걸 상대방 적국 블레셋도 느끼고 블레셋도 깨닫고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골리앗에 압도되어 가지고 나에게 엄청난 무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만 보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골리앗이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길 수 없어요.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데 그게 정말 그 막대기가 엄청난 무기라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삼손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어떻게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합니까? 그거는 삼갈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삼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골리앗 때문에 너무나 큰 세상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크기에 눌려가지고 나에게 가장 강한 엄청난 무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꾸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무기를 꺼내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함부로 공격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모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르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얘네들 모르네 하면서 우리에게 겁주고 두렵게 하고 나와서 한판 붙자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고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세상과 능히 싸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20년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누나가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였거든요. 교육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직장이 있습니까? 뭐 신용이 있습니까?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누나하고 매형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인감을 하나만 좀 떼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누나는 그때 애가 둘이나 있었고 당장 사업은 어렵고 조카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하니까 또 동생 입장에서 또 안 해주기도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감 하나 떼줬는데 이제 그 인감을 가지고 제 이름으로 사채를 쓴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누나가 다 갚을게 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는 못 갚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하고 매형이 연락이 안 되면 그 사채업자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괴롭거든요. 물론 돈을 빌려서 못 갚았으니까 전화는 할 수는 있죠.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협박을 당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완전히 그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그 사람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이 교회 전도사인 걸 알고는 빨리 안 갚으면 내가 교회 찾아갈 수도 있다, 내 교회 찾아도 되겠나 하면 뭐 욕을 하고 협박을 하면 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누나와 매형이 연락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 지금 당장 넘어와라. 저는 그때 부산에 있었고
그 업자는 창원에 있었는데 한 3-40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차를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날도 전화를 받고 당장 오라고 해서 가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 그때는 그 사채업자하고 통화를 하면요 숨을 못 쉬어요. 이 사채빚 독촉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날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푸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찬양 한 곡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 찬양을 떠올라서 혼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운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펑펑 울면서 갔어요. 근데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거예요. 물론 뭐 당장 그 어려움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고 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 잡고 계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골리앗에, 그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기죽지 맙시다. 세상의 골리앗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우리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골리앗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이기고 견디며 버티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